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국내 10대 뉴스를 선정했는데, 첫째, 코로나19 대유행이 있었고 다시 위기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현재까지 11개월째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일차 유행을 거쳐 현재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것이죠. 둘째,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민주당은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지역구 163석, 미래정당 더불어시민당의 17석을 합쳐 총 180석을 확보하며 위례없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셋째로,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윤 갈등이 1년 내내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좀 일단락이 되는 듯 합니다. 넷째, 박원순 씨의 극단적인 선택, 또 오거돈 씨의 사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 미투 사건의 파문이었다는 것이죠. 다섯째, 대책을 내놓고 대책을 내놔도 안 잡히는 집값, 전세난까지 심화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이 되었고 남북관계가 화해를 맞이했습니다.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서 5월 16일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는 것이죠. 정부는 남북 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난했고, 그 후에 남북 관계는 경색을 넘어서 긴장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일곱째 뉴스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조직적인 성착취와 N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덟째, 방탄소년단, 기생충 등 팝과 영화의 역사를 다시 썼다는 것입니다. BTS는 2월 발매한 정규 4집 맨 오브 더 쇼울 7집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5대 음악시장 앨범 차트 정상을 석권했고, 8월 발표한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를 거머쥐면서 북미 시장에서 대중적 인기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또한 그래미 어워즈 후보 지명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2월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등 주요 부분에서 수상하며 사관왕에 올랐다는 것이죠. 92년 아카데미 역사상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도, 작품상과 국제영화상을 동시에 받은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홉째, 초인류 기업을 이끈 개척자 이건희 삼성회장이 별세했습니다. 한국 재계의 거목 이건희 삼성회장이 10월 25일 삼성서울병원에서 향년 7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열 번째 뉴스는 초강력 태풍이 몰고 온 유례없는 물폭탄이 있었습니다. 6월 중 시작한 장마는 남부지방에서 7월 말까지 한 달을 넘겼고, 중부지방은 8월 16일까지 54일이나 계속되면서 기록적인 양해비를 뿌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후가 변화되었다.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10대 뉴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느슨하고 나태했는지, 아니면 성실하고 성숙하며 성장했는지를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과 더불어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 부부가 율법 규례를 준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예루살렘 여행 중 경건한 시므온의 어떤 예언을 듣고 증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을 전후하여 수록된 4편의 노래 중 마지막 번째인 시므온의 고별송이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백성의 주요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백성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인생의 10대 뉴스란 제목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 인생의 10대 뉴스를 만들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때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는데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떤 집부득이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여기서 주의 율법대로 쓴 바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 구절이 아주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의 권위는, 즉 말씀의 권위는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들과 시므온과 또한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을, 즉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한 유대인이 다 그러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순종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자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규례 및 관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 관습은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이었던 애굽 장자 재앙 때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초태생 및 장자를 멸하실 때 히브리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또한 문지방에 바람으로써 재앙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히브리인들의 초태생과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져야 했다라는 것이죠. 24절에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의 제물의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죠. 즉 이렇게 드리는 제물은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고 율법 말씀에 따라 행했다라는 것이죠. 뉴욕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에 실린 엇갈린 운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남북전쟁이라는 엄청난 그 전쟁이 끝난 후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던 젊은이 2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 환호하는 겁니다. 야, 살았다. 건강하게 살아있다. 이제는 살았구나.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감격 속에 고향에 돌아가는데 이제 언덕 위에서 이 도시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 전쟁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평화와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젊은이가 우뚝 이 언덕에 서서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한 청년의 눈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는 한 걸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걸음의 교회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병사는 언덕에 오르는 순간에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카페가 보이고 술집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 향락과 그 집단 등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굶주렸던 술집과 쾌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려 들어가서 밤새도록 먹었다는 것이죠. 그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운명의 갈림길에서 술집을 다녔던 그 친구는 감옥에서 신문 한 장을 보고 오열을 하며 떨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야, 바로 이 친구야, 나와 전쟁터에서 손을 잡고 사선을 넘어갔던 친구야. 이 친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였다는 것이죠. 이 대통령이 취임식 날 신문에서 그의 친구의 사진이 발견했다는 것이죠. 감옥에서 그는 이 친구의 사진을 보는 겁니다. 30년 전 언덕 위의 운명의 갈림길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찾아갔고 한 사람은 세상의 품으로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하나님의 교회를 발견하고 교회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굳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죽음 직전에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왕으로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들에게 여호와의 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언의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이미 알았고 그렇게 행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보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반추해 보시고 더욱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2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신 겁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암흑의 시기예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이 기간을 약 430년 기간이었습니다. 즉 다니엘이 묵시의 말씀을 이 환상을 보잖아요. 여러 나라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그 시대, 그 암흑 시대에 아무런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일컬어서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었고 영적 암흑기였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우리 25절이 좀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님은 시몬 위에 계셨는데 이 말은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시몬은 의롭게 살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요구를 면밀하고 세심하게 충족시키고자 행동 거지를 주의하며 독실하게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시몬이 얼마나 율법을 공경하며 준수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은 이와 같이 늘 의롭게 살아야 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항상 성령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하고 있지요. 2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몬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지시를 받다라는 말씀은 사건을 다루다 계시를 전달하다는 의미로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고집, 내 방법대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이죠. 밤에 환상이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 바울의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환상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은 비두니아 즉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마게도니아 즉 유럽 쪽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던 시몬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시몬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다 끝나고 들어가면 못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몬의 소원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소원은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고 시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는지를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내 인생에 10대 뉴스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20
38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시몬의 고별송으로 불리는데 14세기까지 교회에서 기도문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시몬은 드디어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본 기쁨에 큰 희열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찬송의 내용은 첫째로 현세보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2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주제라고 하는 말씀은 소유자, 주권자, 주인이란 의미가 있죠. 시몬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종으로서 육신의 죽음을 경건하고 겸허하게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이 말씀은 시몬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현될 인간 구원의 역사를 예견했다는 의미이죠. 구약시대 동안 계속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했던 메시아를 맞이하는 구약시대를 마감하는 인물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를 맞이함으로 신약시대를 열도록 길을 열어주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찬양했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요. 아멘. 시몬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는 당시 편협한 선민의식과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는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로 인한 구원이 자기 자신 혹은 유대 민족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흑암에 쌓인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빛이라 찬양하고 있습니다. 3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구원의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빛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세계 만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찬양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시몬의 찬양을 통해 우리들도 역시 시몬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시몬은 주님 예수를 보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헝가리 개신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외출했다가 돌아오니까 교회당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그 불 속에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 그런데 그때 그는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들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편 2절이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말씀합니다. 다윗은 지극히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았는지 돌아보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찬양의 삶을 살았는지 깊이 반성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찬양의 삶을 살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귀한 추억의 뉴스를 만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